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은 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백성들이 그를 승리자로 기대하고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장면인데 여기 간략히 소개된 것은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뜻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라고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 6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헬라인 몇이 왔는데 그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들은 널리 소문이 나서 이 헬라인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보게 하거나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건들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또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겠죠. 그분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에서 자신들도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확인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광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아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이해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셨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늘 이런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적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형통, 부요, 해결, 만족, 그런 내용과 방법론과 결론을 바라고 있다면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꾸 딴죽을 거는 셈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해시키는 핵심되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늘 교훈적인 이야기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늘 쓰이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기에는 어떤 불편한 앞뒤를 연결하기에 도무지 역설에 불과한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고, 그런데 죽어야겠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묶는 그런 가르침인 셈입니다. 죽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약간 쉽게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적이고 어떤 내세적인 문제로 미루어두는 셈이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잖아요. 그러고 미루어둡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소용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은 애통해야 되고 겁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무슨 예외가, 무슨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 체념하고 살고 죽음을 감수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시면 기독교는 사실은 이 죽음을 불편해하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당신의 죽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말하자면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명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어떤 대자연의 순환이며 윤회의 법칙이라고 가르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인가? 창조와 부활의 그 거대한 성경 역사의 두 명제 사이에서 하나님은 매번 왜 그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끌고 왔는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만드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타락하기 전에, 타락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죽여버리시고 다시 만들었으면은 어쩌면 간단했을 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를 살려두지 말고 그냥 다 죽이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바벨탑 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은, 높아지려고 탑을 쌓은 그 사람들 다 뭐 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흩트지 마시고 그냥 다 죽이시고 다시 하시면 됐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죠. 새로 다시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한 범죄, 우리가 부린 고집, 우리의 불순종들을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인정한 채 부활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돌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종말론적으로만 던져버릴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완벽하게 못 살아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부활의 꽃을 피운다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금의 어떤 절망들이, 우리의 비명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신자의 구원의 여정이지만 그 과정이 그냥 수학 공식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인류 역사에서 보여진 그 아담 이후로 반복되어 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일들을 뒤집는,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저항과 반발과 무지에다가 피우는 꽃,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영광이라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고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쓰신다. 시간은 헛되게 흐르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한 날들은 의미가 있고 잘못한 날들은 그거는 다 버리는 것이다. 손해다. 이번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성공이고 못 드렸으면 실패다. 이렇게 간단히 쉽게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을, 그 고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명분화해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이 일을 하도록 우리의 못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말이 안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기어코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시비냐? 누가 반대하냐? 누가? 이렇게 계속 누가가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깨우침을 받고 놀라고 각오를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안 되고 핑계를 대고 모른 척 외면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어떤 때 한번 잘해보고 그 한 번 잘한 것 가지고 평생 울거먹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학생 때는 말이야,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얼룩져서 이 지지고 볶고 미칠 것 같고 말이 안 되고가 다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러나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선을 이루고 영광이고 생명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이 된다 라고 얘기한 이 역설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곤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죠. 311장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 다 주셨는데 너는 뭐하냐? 헌금을 겨우 요구해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 있겠냐? 더 해야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해야지.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 몸 버려 피를 흘렸고 내 몸을 너에게 줬고 너는 이제 내 것이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거 아느냐? 너 울 필요 없다. 씩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돈 내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알아들으실까봐 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죽으셨는지, 우리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운 것, 죽음까지도, 그게 복음이니까요. 우리의 불순종을 가장 순종한 자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어떤 조건을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뭘 잘하나 잘못하나 봐서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한탄, 우리가 밤낮 후회하는 것, 왜 나는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인가? 죽기 3분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편해. 죄 지을 때도 편하고 죽을 때도 편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일찍 불러놓고 이렇게 늘 신앙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는 이것들이, 이 갈등, 이 고민, 절망, 자괴감, 후회, 한숨, 이런 것들이 진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기존의 신앙 양태의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는
못 모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주일마다 당연히 모여서 습관적이고 상투적으로 누리던 그런 신앙을 좀 넘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열심을, 내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이거를 넘어서 실력과 이해와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이 인생이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진지하게 답을 찾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체념 속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자가 되셔서 겪는 모든 인생은, 모든 경우는 헛된 것이 없고 내가 다 해결할 필요도 없다. 지금 있는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때만큼의 실력으로 한다. 좋은 표정을 가진다. 상대를 그가 누구든 존귀히 여긴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이런 그 불순종 아래 가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 자들로 하나님이 일을 한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그 스데반 앞에까지 왔죠. 우리 얼마 전에 생각해본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스데반이 복음 전도하고 있는 곳에 그 바울 일행이 왔어요. 스데반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간 사람. 그 앞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죠.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각오를 하고. 거기에 그 설교에 대해 바울은,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과 그 일행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나오죠. 스데반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바울과 자기 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예수님이 판정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데반, 네가 죽어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찾아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우리는 성경이 하는 이 말씀들이 언제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다 이렇게 현혹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신을 차리시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스데반을 보내야 맞을까요? 바울을 보내야 맞을까요? 자기네가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려면 스데반이 가야 되고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스데반이 죽고 바울은 죽어야 되는 놈이 오히려 그 뒤를 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생겨나는, 그의 죽음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듯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 우리 보고도 죽으래요. 죽는다는 건 뭐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죽음의 위협과 시험과 유혹 속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씨를 심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답니다. 그것은 윤리나 도덕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지금의 현실과 모든 조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는 것처럼 자꾸 딴죽을 거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됩니다. 마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와. 그러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게 신자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고 신앙 삶의 일상입니다. 거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기독교 복음은 전부 그냥 값싼 주문이 됐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남발하며 대강 외면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 그저 근사한 예배당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련된 종교 행사를 즐기고 나가면서 우아하게 악수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지금 성육신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부활의 씨앗을 심는 죽음의 자리를 매일 죽을 것 같은 힘든 오늘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소망과 담대함과 인내와 자랑을 가져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의 이유는 우리를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망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우리 만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